또 시대적인 설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사단의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영적 전쟁 중이에요.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 그렇기 때문에 사탄과 우리 교회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들과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아래서 사탄의 전략과 전술과 선동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우리가 또한 맞서 싸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또한 기도하면서 싸우기도 하지만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또한 유튜브로도 싸우기도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을 구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미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 말씀 읽었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또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네, 마지막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자기 멋대로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것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은 예수님만이 구원이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전하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말씀을 변개해서 자기 생각으로 그거를 해석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믿으면 안 되겠죠?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자, 사탄. 자, 일단 먼저 하늘에서 이제 루시퍼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었지만 루시퍼가 천사장이었었잖아요. 근데 천사장이었었는데 하나님께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났나요? 하나님 배신해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해서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해서 하나님께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떨어졌고, 이 땅에 떨어져서 루시퍼가 어떻게 됐죠? 사탄 마귀가 됐습니다. 자, 사탄의 목적이 뭐였었습니까? 사탄 목적. 자, 일단은 사탄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 누가 있었죠? 아담과 하와. 아담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고 하와는 여자죠.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나무가 뭐 있었죠? 사과? 예? 선악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옆에 있는 나무들은 과일들은 먹어도 되는데 그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엔 죽으리라 했는데 사탄이 와서 그것을 거짓말로 해서 속였죠. 그래서 누가 따먹었어요? 먼저 여자 하와가 먼저 따먹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 줌으로 아담이 먹었습니다. 자, 지금 성경 보여주시겠습니다. 어떻게 속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사탄이 어떻게 속였을지 창세기 3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자, 뱀이 여자에게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까? 그것도 죽지 않는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탄은 어떤 자였습니까? 거짓말의 달인. 거짓말의 뭐예요?
명인이에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에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16절이랑 17절 우리 성도님들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너하여 이르시되 동정나무 나무 열매가 내가 이어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선악과는 먹으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근데 사탄은 뭐라고 했어요? 죽지 않는다. 아니하리라. 누구 말이 맞아요? 하나님 말이 맞죠. 하나님 말이 맞죠. 하나님께서 먼저 얘기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먹으면 죽는다. 근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꼬신 거죠. 미혹을 시키고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사탄은 사탄 보세요. 사탄. 무서워. 사탄 무섭게 생겼죠. 무서워지네. 사탄 이렇게 염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뿔 생기고 이거를 이렇게 만드는 건데 엄청 무섭게 생겼습니다. 자, 사탄입니다. 자, 사탄은 어떤 자입니까? 저번에 배웠듯이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사탄은 살인자요 거짓말자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사탄은 살인자고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계속해서 거짓말을 시키고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고 어디로 가게 하여?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죠. 우리 사탄의 목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귀가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뺐는데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아멘. 우리들은 예수님을 복음을 믿고선 그 마음밭에 뿌려져서 그 씨앗이 자라서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 안 믿는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던졌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길가처럼 마음이 딱딱해요.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듣다가도 금방 사탄이 그 씨앗을 가져갑니다. 새가 날아와서.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목적이에요. 존재의 이유.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삼키려고 다가옵니다. 근데 어느 부분 우리가 그것을 동의를 하고 명분을 주면은 그게 사탄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새가 이렇게 날아다녀요. 근데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허락을 해야 돼요. 허용을 해야 돼요. 근데 둥지를 틀지 못하기도 할 수 있어요. 저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선 너무 이쁘다 했는데 마음속에 음욕을 많이 품었어요. 안 예뻐요. 그럼 안 되죠. 예. 예쁘다고만 해야지 마음속에 음욕을 품으면 돼요? 안 되죠. 그렇듯이 참 새가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것은 어떻게 할 수는 없으나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대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적을. 그러니까 그만큼 사탄도 죄도 우리의 어떤 의지적인 동의에 의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죄의 장소를 멀리하고
또한 죄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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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굉장히 좀 설교를 좀 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많이 합니다. 해야 되고 좀 오늘 글을 많이 볼 거예요. 자, 오늘은 자유주의 신학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건데 자유주의 신학이 뭔가?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목사가 되려면 신학교에 가야 되잖아요. 신학교에 가고 또 그 신학교 교수님들한테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수업을 배웁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있고 복음주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 좀 인본주의적인 과학적인 막 따지고 들면서 예수님만이 구원인 자가 아니고 좀 궤변을 늘어놓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왜곡시켜서 그렇게 가리키는 자들을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합니다.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 안에 또 배출된 신학생들, 복음주의로 배운 사람들은 저는 복음주의잖아요. 아멘.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들 중에는 자유주의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유주의 목사님들 밑에서 배운 사람들은 자유주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상에 빠지는 사람들. 그렇겠죠? 아멘. 자, 근데 그 자유주의 신학은 크게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의 완전 무호성을 부인합니다. 자, 무호성이란 성경은 오류가 없다는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성경에 오류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것 같아요. 오류가 성경은 하나도 없어요. 없어. 근데 그 자유주의를 신학자들은 성경에 허점이 너무 많다. 오류가 너무 많다. 그거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이에요. 자, 성경을 믿으시죠, 미남수님? 믿으시죠? 한치의 오점도 없다고 생각하시죠? 아멘?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성경책으로 믿으시죠? 아멘. 근데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심을 믿지 않아요. 거기는 그 사람들 불가능하다. 동정녀 예수님께서 누구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마리아. 마리아 엄마의 몸에서 어떻게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성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를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그것을 믿을 수 없다. 그 사람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자,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부활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부활하여서 하늘로 끌어올라가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자, 이렇게 부활을 믿는데 믿지 않는 신학교 교수, 목사들,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믿어지십니까? 아멘. 안 믿어지죠. 근데 그런 사상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자유주의 신학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 시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승천하시는 것을 믿지 않아요.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갔는데. 올라가셔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것을 믿지 않아요.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 위를 걸어가셨던 그런 모든 기적들을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믿지 않는다. 그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우리들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우리는 믿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변개시키고 흙탕물을 뿌려나가는 거예요. 배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배우는 거 공산주의.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산주의. 공산주의. 공산주의에 대해서 좀 개요적으로 좀 배울 거예요. 공산주의. 공산주의가 지금 현재 어떤 나라가 공산주의입니까? 북한. 북한이죠. 북한은 지금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라는 얘기가 옆집에 소문이 들어가면은 사형. 옆집이 이제 신고해서 공개 체험을 받든지 정치범 수용소, 교화소에 이제 끌려가서 엄청난 오래도록 거기서 이제 형을 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탈북하시고 막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자, 공산주의는 자 이거를 보면서 제가 이제 읽어드릴 텐데 자 제가 읽겠습니다. 공산주의는 생산수단의 공동 소유와 계급 없는 사회를 목표로 하는 정치 경제를 이념으로 합니다. 자본주의를 구조를 비판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생산과 분배를 참여하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계속해서 그 공동 생산, 공동 분배 그런 체제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북한으로 보시면 돼요. 자, 거기는 주요 개념으로는 사유 재산을 폐지해요. 여러분들의 부동산이라든지 땅 갖는 거 이런 것들을 개인적인 소유를 폐지합니다. 북한이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북한이 자기 소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거기는 사유재산을 폐지하고 토지, 공장, 자원, 사회 공동체의 소유에다라고 주장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급을 철폐, 자본가와 노동자, 프롤레타리아의 계급 차이를 없애고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를 지금 북한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북한이 지금 평등한 사회는커녕 북한은 세 가지 이런 말이 있어요. 추워서 얼어 죽고, 맞아서 맞아 죽고, 또 배고파서 굶어 죽고. 거기는 압록강 넘어가다가 총에 맞아서 그 압록강에 시체가 있어요. 그리고 못 먹어가지고 나무 껍질을 소나무 나무 껍질을 해서 먹고, 거기에는 나무들이 다 벌거벗어 있대요. 하도 껍질을 다 꺾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고, 거기는 땅이 또한 저주를 받아가지고 농작물을 심어도 잘 나지도 않고.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공동생산 및 분배, 또한 국가 소멸. 초기의 국가가 사회주의 통제를 하지만 궁극적으로 국가 자체가 불필요해서 사라지는 걸 목표로 한다. 자, 저번에도 보셨지만 최고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털 많이 있는 사람? 누구야? 누구세요? 공산주의의 거의 창시자. 따라서 말하겠습니다. 칼 마르크스. 참 마르크스. 마르크스죠. 자, 왼쪽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프리드리 엥겔스입니다. 엥겔스. 자, 따라하겠습니다. 엥겔스.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이 사람들의 사상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영감에 의해서 사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탄의 또한 영향 아래에 그 영감을 받아서 그런 이론을 펼치고 반기독교적이고 반적대시하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종교는 거의 마약이다, 아편이다 얘기를 했고, 종교가 우리 사회를 바꾸지 못하게 하는, 기독교가 바꾸지 못하게 하는 것은 기독교가 문제다. 기독교를 파괴해야 된다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자, 주요 사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카를 마르크스, 프리드리 엥겔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공산당 선언을 했고, 천언이라는 책을 썼고,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그러니까 기본적인 시장 경제 체제의 자본주의의 세계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밑에 있는 노동자들을 일깨우고, 노동자여 단결하고 투쟁하라. 그리고 자본론이라는 책을 1867년도에 썼습니다.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공산주의 혁명을 해야겠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체제가 어떤 체제죠? 자본주의 체제예요. 자유시장 경제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예요. 이 체제를 붕괴시켜라. 북한은 어떤 체제죠? 지금 공산주의 혁명 체제예요. 노동자, 중간 계급이 없고 거의 간부들의 5% 정도 있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잘 사나요, 못 사나요? 못 살고 있잖아요.
자, 이래서 카롤 마르크스와 프리드리 엥겔스가 이런 책을 씁니다.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을 써서 전 세계에 퍼져나갑니다. 자, 좀 어렵겠지만 유심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르크스주의, 막시즘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철학적인 역사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물론적 역사관. 시작. 역사는 경제적 요인, 생산 방식의 변화에 따라 발전함. 계급 투쟁. 역사는 지배계급, 부르주아와 피지배계급, 프롤레타리아의 갈등 과정이며 혁명을 통해 계급 없는 사회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함. 그러니까 이제 부르주아의 그 지배계급을 없애고 거의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말은 좋은 것 같죠? 근데 실현 가능하지 않는 그런 사회입니다. 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레닌주의. 레닌이라는 또 공산주의 이제 혁명가가 나오는데요. 레닌은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 전유당 공산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1917년 러시아 혁명을 주도하여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 소련을 세웠습니다. 아멘. 소련을 누가 세웠다고요? 레닌. 레닌 들어보셨죠? 네. 사회주의 고등학교 때. 난 맞죠. 자, 이제 중국에는 공산주의의 사람이 누구냐면은 마오이즘이라고 마오쩌둥.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오쩌둥. 아예 똑똑. 발음이 잘 안 되죠? 마오쩌둥. 많이 안 되네. 마오쩌둥인데 중국의 공산주의 혁명자입니다. 농민혁명을 일으키자라고 얘기했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점을 아셔야 되는데 공산주의는 북한인 시스템이고 지금 중국은 어떤 시스템이죠? 사회주의 시스템. 사회주의. 근데 중국은 지금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갖고 있어요. 뭐냐면은 사회주의를 하면서 공산주의랑 사회주의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자, 사회주의는 뭐라고 쓰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산주의와 비슷하지만 점진적 개혁을 통해 사회주의적 경제 체제를 도입하는 방식이 많은. 그래서 중국은 사회주의 플러스 시장 경제 체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시장 경제 체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 플러스 자기네들 이제 사회주의 체제 그것을 합쳐서 하고는 있어요. 경제는 사회주의 체제, 정치는 시장 쪽의 사회주의 체제. 그렇죠. 거기는 굉장히 자유가 없어요. 거기도 지금 중국은 교회 불태우고 교회들이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정부에서 개입을 해서 교회들을 막 포크레인으로 다 부시고 다 그렇게 합니다. 나왔어. 자, 공산주의는 제일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산주의는 혁명을 통해 기존 체제를 전복하고 국가를 거쳐 무정부적 공산사회를 나아가려 합니다. 제가 요즘에 왜 공산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냐면은 우리 대한민국에 공산주의 세력들이 사상들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멘. 맞아. 진지전 저번에 얘기했었죠.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이라 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에 다 침투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에까지 침투해 있어요. 진보, 좌파, 극좌파적인 사상을 가진 작용화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흙탕물 뿌려놨다는 거예요. 누가요? 공산주의 사상을 배운 사람들, 마귀의 사상을 배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닙니다. 우리 광장교회에 우리 여러분들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가만히 있을 겁니까? 폐가 터서 돼야지. 경찰한테 신고하든지 싸워서 이겨서 신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물론 기도도 하지만 아멘. 우리가 또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공산주의 역사적 적용과 문제점. 소련은 스탈린 체제에서 강제 집단 농장화, 숙청, 독재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체제는 북한을 보더라도
숙청을 시키잖아요. 김정은이가 자기 외삼촌을 어떻게 숙청시켰어요? 사형. 따발총 쏘가지고 죽였죠. 그리고 독재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독재. 그리고 전체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 법을 너무 세게 발의를 해서 어떻게 돼요? 그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공개 처형. 사형. 사형. 그러니까 엄청난 파시즘, 독재 체제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했었고요. 스탈린이. 자, 이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것은 다는 이해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이런 흐름 안에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개요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1991년에 소련 붕괴가 실패했습니다. 공산주의 체제가. 1991년에 태어나신 분 몇 살이세요? 나 한 30살? 55살. 예, 그때 한 20대, 30대였죠? 나 20대. 네. 그래서 이 공산주의의 사상을 가져간 나라들이 누구냐면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쿠바. 중국, 쿠바, 북한.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해서 1949년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1949년도부터. 근데 그때 개혁 개방 이후 시장 경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아까 이제 두 가지 50% 한다 했죠. 그리고 쿠바, 북한 등 일부 국가에서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쿠바, 북한, 공산주의 체제. 즉, 그렇죠. 계속해서 공산주의 체제 하고 있고, 근데 실패를 했어요. 공산주의 체제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드는 거 실패했다는 거예요. 유토피아적인 그런 공동선을 추구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경제적 비효율성, 개인의 인센티브로 생산성 저하. 여러분들의 열심히 일했는데 김성 선생님 열심히 일했어요. 경호 선생님 열심히 일했는데 거기서 돈도 안 줘. 그냥 나라 걸로 다 가져가. 그러면 열심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 안 하고. 일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할게. 이게 뭐냐면은 독재 제일 밑에 거 보시겠습니다. 현실적 운영의 어려움, 인간의 이기심과 소유욕구를 차단했다. 시장을 무시했다. 인간의 도덕을 본성 양식 하나님 시스템을 무시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은 소유욕이 있다는 거예요. 소유하고 싶죠. 아멘. 내가 뭔가를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싶고 집을 사고 싶고 땅을 사고 싶고 그런 인간의 하나님께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도덕률 시스템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법으로 강제로 막아 놓으니까 인간이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일 안 하려고 하죠. 국가가 그렇게 다 먹여 살려준다 하고면은 나라도 그냥 집에서 그냥 있으면 돈 다 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공산주의 체제가 계속 유지될 수 없죠. 실패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양심, 또한 소유욕, 또한 이기심. 물론 그 이기심이 잘못해서 부패하고 또한 부정으로 또 그렇게 되는 단점도 있지만 그런 우리들의 본성과 또한 이런 소유욕, 이기심을 인간의 하나님께서 주신 시스템을 거스리는 거예요. 어떤 부분.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정책들을 보면은 남자, 여자 둘만 있는데 여러 가지 성평등을 조장하고 여러 가지 인간의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 질서, 인간의 질서들을 다 반대하고 깨 부쉈습니다. 자기네들이 이성적으로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인본주의적이고 사단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자, 결론은 무엇입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의 불평등을 극복하고자 하지만 실제 운영에는 독재와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날 완전한 공산주의 국가는 없으며 하지만 북한도 지금 잘 안 되니까 장마당이라고 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 그런 데서도 시장 경제 체제를 지금 어느 정도 허용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죠. 대부분의 국가는 사회주의 요소와 시장 경제의 혼합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공산주의 체제가 자기네들이 그런 유토피아를 만들지 못하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미국의 자유 경쟁 시스템
돈을 사고 주고받는 거 이런 것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기 걸 인정하고.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은 이제 처음 이렇게 알려드린 거고 두 가지가 뭐였었죠? 자유주의 신학의 문제점. 두 번째 공산주의의 문제점. 자, 이번에는 이제 민중신학.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중신학의 성경 왜곡과 문제점. 자, 민중신학이라고 이제 1970년도에 그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주의 신학자들 이렇게 복음주의적으로 이제 잘 해석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1970년 이후에 민중신학, 민중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중신학은 1970년대 한국에서 등장한 자유주의적 신학의 한 갈래로 해방신학과 마르크스주의적 역사 해석의 영향을 받은 신학입니다. 이는 한국의 정치 사회적 상황에서 가난하고 억압받은 자들, 민중을 신학적 중심으로 삼아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념적 프레임으로 왜곡하고 기독교 본연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민중신학의 문제점이 뭐라고요?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를 중심으로 이것을 신학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따라서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가난한 자를 높이고 억압받는 자를 높이고 이건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가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전략적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민중신학의 핵심 사상과 성경 왜곡. 자, 1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민중의 해방제로 해석합니다. 예수님을 민중의 해방자로 해석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가난한 자와 억압받는 자들만을 위한 예수님께서 오셨다. 자, 그래서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란색 시작. 민중신학은 예수님을 단순한 죄에서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는 혁명가로 묘사함.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억압받는 자들과 함께하는 혁명을 상징으로 변형을 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들의 죄를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민중신학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만 왔다. 억압받는 자들만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왔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아니다. 그러니까 이 교묘하게 말씀을 틀었어. 자,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성경적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의 혁명가가 아니에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맞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사회의 혁명가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이 깔려 있어요. 예수님을 공산주의자로 혁명가로 그렇게 하는 것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색 시작.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들의 죄를 건져주시고 구원할 자시다. 근데 민중신학은 뭐라고 나왔어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해방보다 영적 구원을 강조하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정치적인 혁명가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영적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민중신학자들은 어떻게 가르친다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서만 나왔다. 근데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정치적 이런 국한된 그런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이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가난한 자의 해방이 아니라 모든 사람, 부자, 가난한 자 포함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맞죠? 아멘. 근데 민중신학자들은 부자, 가난한 자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해방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아멘. 자, 가난한 자의 해방이 아니라 모든 자에 대한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민중을 구원의 중심으로 본. 제가 읽겠습니다. 민중신학은 하나님이 민중과 함께하며 민중이 역사의 주체라고 주장합니다. 잘못됐죠? 하나님 나라를 민중의 해방이 완성되는 사회로 해석했습니다. 그것도 잘못됐죠? 빨간색으로 쓴 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빨간색으로 쓴 건. 근데 구원의 개념을 영적 구원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해방으로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잘못 성경적인 반박을 하겠습니다. 성경은 특정 사회 계층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민중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가난한 자들만 구원을 위해서 왔다. 잘못됐죠? 자,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세리, 바리새인, 로마 백부장 등 모든 사람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좋은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은 계급투자적 관점에서 해석하였습니다. 민중신학자들은 성경 속 억압받는 자, 가난한 자.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만 위해서 오셨어요? 아닙니다. 억압받는 자, 부자 권력자라는 마르크스적 계급투자적 시각으로 그렇게 해서 그 민중신학을 발전시켰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 사건, 예언자들의 활동 등을 민중해방운동으로 해석해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억압된 곳에서 해방시켰다. 그 성경을 다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민중해방 신학적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성경을 지금 분별해서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잘못 해석했다.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우리가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요?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성경은 사회 계급이 아니라 죄와 구원의 문제를 강조하십니다. 출애굽 사건은 단순한 억압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구속사의 일부예요. 출애굽 사건은 억압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과 구속사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 부자 자체를 악으로 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 공산주의 세력자들은 부자들을 경멸하잖아요. 욥은 굉장히 부자였었고, 아브라함도 굉장히 부자였었고, 솔로몬도 부유했습니다. 근데 공산주의자들은 부자들을 경멸해요. 잠보주의 체제를 붕괴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성경적인 왜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들을 알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민중신학. 그리고 십자가를 혁명의 상징으로 변형시킵니다. 십자가를 혁명의 상징으로 변형을 시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단순히 억압받는 자들의 희생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억압받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동인천 광장교회를 위해서. 부자들에게도 오셨고 가난한 자에게도 오셨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오셨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적 사건이 아닌 억눌린 자들의 희망과 연대의 상징으로 왜곡했다. 억눌린 자들의 희망과 연대의 상징으로 왜곡했다. 자, 성경적 반박을 다시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사회적 희생이 아니라 죄의 대속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교묘하게 공산주의자들이 그 신학교들의 침투해서 이 신학 이론들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잘 만들었습니까? 못 만들었습니까? 사탄적으로 만들었죠. 예.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아, 이게 맞네. 와해시켜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민중신학. 우리나라에 민중신학이 들어왔었잖아요. 그래서 자, 민중신학의 우선가치 문제점은 성경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경보다 사회 정치 이념을 우선으로 합니다. 여기서 자유주의 신학들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다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정치, 경제, 이념들, 사상들 잘 아셔야만이 넘어가지 않는 걸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넘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좌파, 극좌파로 넘어간 사람, 작용화된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중심에 있지 않고 넘어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신학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정치 이념을 우선시하고 민중신학은 성경의 가르침보다 현대 정치적 개념, 해방, 평등, 투쟁을 우선시해요. 아멘. 그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죠. 성경을 그대로 해석하기보다 자신들의 이념적 목표를 성경을 도구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예수님을 그냥 자기들의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기독교를. 그거 맞습니까? 안 되죠?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구원의 개념을 왜곡했다. 왜곡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곡했다는 것은 뜻을 잘못 풀었다는 거예요. 변개시켰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기독교는 죄의 본질을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단절로 보죠. 전통적인 기독교는. 하지만 민중신학은 죄를 사회적 억압으로만 해석하고 구원을 해방으로 변형하고 결과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사건을 물타기에서 희석시켰다. 이런 사탄 마귀의 다른 복음, 교묘한 전략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공산주의 마르크스에 유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이 민중신학은. 민중신학의 핵심 사상은 억압받는 자 중심, 계급투쟁적인 해석, 사회적 해방, 마르크스주의적인 이념과 유사하다. 제가 아까 마르크스 얘기했었죠. 네. 마르크스는 사탄의 영을 받아서 그런 사상과 이론 체계를 만든 사람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민중신학 자체도 마르크스적인 영향을 받아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계급 간의 투쟁을 강조하지 않아요. 계급 간의 투쟁을 강조하지 않고 인간의 죄성과 회개를 강조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는 이 복음을 그자들은 변개시켰다는 거예요. 변개. 거짓말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목사님들, 신학교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을까봐 제가 이런 것을 분별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보편적인 복음이 아니라 특정 계층만 강조한다. 이 민중신학은.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구원의 대상으로 보죠. 그러나 민중신학은 가난한 자 중심으로 복음을 제외하고 특정 계층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범하는 오류를 범한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결론은 뭡니까? 민중신학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민중신학은 성경적이지 않고 성경이 가난한 자를 보호하는 것은 맞지만 민중신학처럼 민중의 역사적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체이십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회적인 해방이 아니에요. 사회적인 해방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 예수님 믿는 이유는 사회적인 해방이 아니라 죄로부터 인한 구원. 맞죠?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근데 민중신학은 성경을 왜곡하고 현대 정치 이념을 더 씌워서 만들어진 신학이며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과 맞지 않습니다. 올바른 성경 해석은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이런 민중신학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자, 해방신학도 있는데요. 자,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해방신학. 해방시야. 자, 해방신학도 지금 설명하면은 길어서 해방신학도 요것만 읽어보겠습니다. 해방신학은 20세기 중반 라틴 아메리카에 시작된 신학운동으로 사회적 정치적 억압에서 해방을 강조합니다. 해방을 해야 된다. 근데 마르크스적인 계급투쟁 이론과 결합하여 성경을 억압받는 자의 해방. 이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해방, 흑인들의 해방, 노예들의 해방. 물론 노예들도 해방돼야죠. 미국에 노예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도 노예들이 있었고 억압받는 자 흑인들도 억압을 받았잖아요. 그런 자들의 해방으로 해방신학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해방신학은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해방운동가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을. 잘못됐죠? 이런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빠르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이거를 하려면 한 3시간이 걸리는데 예. 예수님은 사회구조 개혁자가 아니에요. 개혁자가 아니라 인간 마음과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사건을 계급투쟁으로 해석합니다. 계급투쟁. 그러니까 뭐든지 성경을 다 그쪽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잘못됐어요. 잘했어요. 성경의 본연의 뜻을 성경 본연의 뜻대로 해석하지 않고 다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아전인수격으로 그렇게 잘못 해석했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 해석한 것을 목사들이 있고 신학교 교수들이 있고 잘못 배운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못 배우실까봐 지금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아멘. 자, 성경적인 반박입니다. 출애굽은 단순한 정치적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의 역사. 아까 저도 얘기했듯이. 자, 해방신학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성신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신학. 자, 여성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성분들 지금 3분 계시는데 여성분들이 저를 이렇게 째려보실 수도 있는데 우리 이 시간 우리 전 세계는 좀 남성 위주의 권위주의적인 어떤 시대적인 부분에서 여성분들이 억압받는다 그런 것이 있죠. 여자분들이 요즘에는 막 남자분들을 막 뭐라고 하기도 하고 막 끌어내리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페미니즘 신학도 있고. 그래서 여성 신학의 성경 왜곡과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여성 신학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성 신학은 여성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기독교 내의 가부장적인 구조를 비판하는 신학입니다. 가부장적인. 남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고 여자들은 맨날 저기 바보하고 뭐하고 그거에 대해서 여자분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자분들. 예, 일어날 말도 하죠. 일어날 말도 하시는데 근데 이는 성경의 메시지를 남성과 여성 간의 권력 투쟁의 관점에서 해석하며 남성과 여성의 권력 투쟁 종종 성경 본문의 원래의 의미를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여성 위주로 왜곡해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 맞아요? 틀려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틀렸는지. 자, 첫 번째. 자,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남성 중심적인 신으로 간주하고
이를 비판. 하나님은 남성 중심의 신이 아니다.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 어머니.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처럼 이단 하나님의 교회처럼 그렇게 여성 신학도 좀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통적인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진대요. 이것도 하나님이에요. 이 여성 신학자들은 아버지 하나님만 있느냐, 어머니 하나님도 있지. 여성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여성적인 속성, 어머니, 여신으로 재해석하려고 해요. 해석을. 자, 이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머니라는 말은 성경에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질 않는데 여성 신학자들은 여성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잘못 해석한다는 거예요. 일부 급진적인 여성 신학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여성으로 묘사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여성적인 이미지를 강조한다. 그래서 뭐 성령님을 여성적인 분이시다. 감싸주시고 공감해주시고 위로해주시는 카운슬러적인 그런 성령님의 역할이다. 여성적인 역할이다. 그런 식으로 해석도 많이 하죠. 성경적 반박을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나옵니다. 영.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남성이나 여성으로 판정되지 않으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아버지라고 계시하셨고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성경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뭐라고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요라고 해요? 아니요. 아버지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요. 남성 명사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스스로를 아버지라고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이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라는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는 가부장적인 문화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성경적인 계시입니다. 여성주의 신학자들이 자신의 여성적인 그런 것들에 변개해서 그렇게 잘못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여성 관련 구절을 남성 중심적 억압적 산물로 봐요. 자, 여성 신학자들은 바울이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 얘기를 듣기 싫은 거예요. 여성분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 억압을 정당하기 위한 도구로 주장하고 일부는 성경 자체가 남성들이 쓴 여성 억압의 책이라고 비판하여 성경 자체가 남성들이 쓴 여성 억압하는 책이다 라고 비판하며 여성 해방을 위해 성경을 다시 써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지만 가지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생각은 여성 신학자들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적 반박을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남녀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고 말했지만 남편도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남녀의 역할을 다르게 부여하지만 상호 사랑과 존중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 낮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역할과 그런 것이 역할이 더 다르고 사랑과 존중. 또한 예수님을 여성 해방의 혁명가로 해석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신 것이지 여성 해방가로만 왔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여성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당시 사회에서 여성들과 적극적인 교류한 점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과 사마리아 여인과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여성 해방 운동가였다. 일부 예수님을
남성 중심 종교에 저항한 여성 중심적 지도자로 보고 있어요. 자, 성경적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셨으며 특정한 성만을 위해서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여자들에게도 전하고 남자들에게도 전했죠. 그죠? 그러니까 여성 해방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여성의 가치를 인정하셨지만 이를 남성과 대립시키거나 격화시키지 않았어요. 비교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창조가 됐나요? 갈비뼈를 통해서 만들어졌잖아요. 하와를. 그래서 남성 중심의 억압적 이야기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신학 창세기 2장의 아담과 하와의 갈비뼈를 창조했다는 점을 빗대어서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고 신화라고 비판해요. 열등한 신화라고 비판하고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은 것은 여성을 비하하기 위한 이야기였다 주장하며 여성 유혹자라는 이미지가 성경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도 하죠. 자, 근데 성경적인 반박을 보겠습니다. 자,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에서 창조됐던 것은 여성이 열등해서가 아니라 남녀가 본질적으로 하나로 연결된 존재임을 강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열등하다. 그러니까 뭐든지 이런 여성 신학자들은 어떤 열등한 부분에서 이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성경적인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까 지금 민중신학, 해방신학도 그 기준이 뭐였어요? 민중신학은 가난한 민중, 해방신학은 억압되어 있는 그 사람, 또 여성신학은 억압되어 있고 열등한 여자를 그 기준으로 해서 성경보다 우위에 두고 성경을 해석하려 하다 보니 이 성경이 뜻이 본질적인 뜻이 전달되지 않고 와전됐다, 왜곡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남녀의 상호 의존성을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또 여성신학의 문제는 성경보다 현대 페미니즘 사상을 우선시합니다. 페미니즘이 뭡니까? 남성 또 혐오주의적인 그런 여성 사상이지 않습니까? 예. 자. 하나님의 형상을 강조하면서 성경이 남성 중심적으로 제거하려는 시도를 하고 여성의 해방적인 관점에서 재해석을 해버려요. 여성의 해방의 관점에서 하나님 아버지 대신 하나님 어머니를 사용하려고 하고 아까 그런 얘기 했었죠. 또한 죄와 구원의 개념을 파란색과 빨간색을 보시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개념인 죄와 구원을 여성신학에서는 여성의 억압과 해방의 개념으로 왜곡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사회적 평등과 해방의 의미로 축소시켰고 그래서 여성 신학자들은 여성 사제, 여성 목회자 정당성을 주장하며 전통적인 교회 질서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 질서와 역할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5절 여기가 나오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는 가르치는 것과 남들을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거하면 그의 핵산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성경 속 여성 인물들은 억압받는 피해자로 해석하는 피해자. 여자들은 억압받는 피해자. 나는 열등하다. 그래서 성경 속 여성들은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억압받았고 하나님이 이를 해방시키는 방향으로 역사하셨다고 주장하여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또한 드보라, 룻 역할을 남성 중심 사회에서 저항적 인물로 해석합니다. 성경적 반박을 하겠습니다. 성경은 여성들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여성들이 억압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라는 사사가 있었잖아요. 드보라 아시죠?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드보라. 뭐라. 할렐루야. 또한 마리아.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여자의 몸에서 어머니.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고 종종 받으셨잖아요. 또한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의 중요한 제자로서 등장했었죠. 마르다와 마리아. 성별은 성경은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다 다를 뿐 차별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도 잘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피해자로 인식한다든지 열등하다 인식한다든지 그래서 여성들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언할 수 있어.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무릇 여자로서 기도하고 또 예언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내겠습니다. 여성신학은 성경보다 현대 페미니즘 신학을 우선하며 성경 본문을 왜곡하고 사회적 해방의 도구로 사용하는 문제점을 가집니다. 그래서 성경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현대 세상에 맞게 변형하려는 시도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성경 해석은 성경 자체의 맥락을 따르는 것이며 특정 이념에 맞춰 성경을 재해석하는 것은 신앙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정리하면은 민중신학, 해방신학, 여성신학은 다들 그 사람이 우선되어 있잖아요. 그죠? 민중, 억압받는 자, 여자들 다 그 약자의 프레임에 맞춰서 성경보다 우위에 있어요. 높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성경적인 본질의 뜻을 곡해시켜서 왜곡시켜서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그렇게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주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죠? 자, 퀴어신학은 딱 1분 만에 마치겠습니다. 퀴어신학. 퀴어신학은 뭡니까? 동성애, 트랜스젠더, 성소수자를 동성애. 네. 그래서 동성애를 자 읽어보겠습니다. 동성애를 죄가 아닌 자연스러운 것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1번 동성애를 죄가 아닌 자연스러운 것으로 해석해서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에서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 있죠. 죄. 동성애가 뭡니까? 남자와 남자. 근데 레위기 11장에 너희는 여자와 동침하지 말지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죄다라는 거예요. 죄. 근데 퀴어 신학은 죄가 아니고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다. 이렇게 바꿔놨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을 내버려 두셨으며 그들을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버리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며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고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퀴어 신학은 이런 구조를 잘못 번역되었다거나 해당 분야에서 적용되는 규범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축복하신다라고 동성애를 정당화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론이에요. 이게 잘못됐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미워하십니다. 악인. 의인을 사랑하시고 자 잠언 17장 15절에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물론 악인이 예수님 안에서 돌아오길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악인, 죄를 짓고 있는 저 악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죄는. 잠언 3장 33절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그래서 성경적 반박은 이는 가증한 일이다. 서로를 향하여 부릴 듯이 일어난다. 그래서 성경은 동성애 행위를 죄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며 사랑이라는 이유로 정당화하지 않은 사랑의 개념과 죄의 개념은 다른 사랑한다고 해서 죄를 정당하지 않은 가는 도둑질한다고 사랑한다고 해서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 속 특정 인물들이 동성애자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많이 아시죠? 다윗과 요나단도 동성애자였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의 성경 3일상 18장 1절에 3절 말씀에 요나단이 다윗을 지극히 깊이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동성애 관계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까? 맞은 겁니까? 잘못된 거죠. 근데 이제 키오 신학에서는 이것을 동성애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과 제자 사도 요한의 관계에 대해서 동성애 관계였다고 해석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무릎에 이렇게 앉았더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거 잘못 해석한 겁니다. 그거 다 아시죠? 또한 롯과 나오미 레즈비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검은색으로 보겠습니다. 형제적인 사랑이었다. 우정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랑했다는 그 말이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정이었다는 거예요.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근데 이것을 이렇게 잘못 해석해 놓고 이렇게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 놓으면 맞아요? 틀려요? 안 되잖아요. 안 돼, 이거? 내가 박희정 선생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했는데 이성적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내가 김성수 선생님을 사랑한다 했는데 그 이성적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돼요? 안 되죠? 예. 형제로서 주님 안에서 사랑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예. 또 이제 그것도 나오죠. 백부장과 중풍병자 하인 그 사람 동성애로 표현했었고요. 예, 맞아. 100%. 그거 다 이제 잘못된 거죠. 그런 것들이. 자, 이렇게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 결론을 맺으면은 지금 이렇게 신학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자유주의 신학과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축을 말씀드렸고 그 축 안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신학 사단의 물결 다른 복음들이 지금 교회와 성도들에게 침투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냐? 공산주의 사상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가라지가 퍼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예수님 안 믿는 일반 교육기관, 정치기관 그런 데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목사도 교회의 목사를 양성하고 있는 신학교에도 지금 침투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알고 또한 그 아는 잘못된 사람들을 구출해주고 구출주의해주는 게 우리가 사명이잖아요. 지금 간단하게 우리가 봤지만 민중신학, 해방신학, 퀴어신학, 여성신학 지금 여러 가지 있습니다. 흑인신학, 흑인들을 강조하고 또 페미니즘 신학, 남성 여성 갈라치기 신학 또 여러 가지 신학들이 있어요. 용공신학, 공산주의를 주장하고 그러니까 이런 신학들이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의 말씀의 기준에서 복음주의 신학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잘 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는 정말 악하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거짓말이 난무하는 시대에서 이 악한 시대에 너희 또한 택한 자를 또한 미혹하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사탄은 지금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분명히 본인도 알고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속이고 거짓말하여서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에 데려가는 것이 사탄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사상과 이론과 이념들을 만들어 놓고 뿌려놓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고
유혹하며 결국에는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 목표인데, 아버지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사탄 마귀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또한 하나님께도 기도도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군대로서 또한 영적으로 또한 맞서 싸우고 또한 새로운 예수님 믿지 않는 새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서 바른 복음, 옳은 복음을 전파하여서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귀한 또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어떤 성품인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분명히 우리가 알고 또한 회개하며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또한 공의를 위해서 전파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무지하오니 아버지 지혜 없는 자 아버지 지혜를 구하라 하신 것처럼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오른대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